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는가 한번 기대해 봅시다.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사망률이 적은 해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1999년도입니다. 이때가 사망률이 가장 적었어요. 왜냐하면 2000년 보고 죽으려고. 정말로 내가 2000년은 넘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사망률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전에 북한에서 탈출한 조창호 소위라고 있어요. 그 조창호 소위가 기자회견할 때에 어떻게 그렇게 탈출할 수 있었느냐에 대해서 소감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기가 인민군 포로가 되어서 이제는 북으로 끌려가게 됐는데 그때 자기와 함께 포병 장교 소령 한 분도 같이 이제 포로가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 포로로 끌려갈 때 이 포병 장교가 3일 동안 아무 소리 하지 끙끙 앓으면서 이제 죽었다, 이거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3일 만에 죽었대요. 그래서 이 조창호 소위가 그때 깜짝 놀란 거예요. 이분은 신앙이 있는 분이었잖아요. 그래서 아하, 낙심이라고 하는 게, 이 절망이라고 하는 게 정말 무섭다는 걸 깨닫고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자기는 반드시 남한으로 살아서 가리라. 그렇게 마음에 굳게 결심하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마침내 탈출해서 내려오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인생에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에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에레미야의 눈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눈물 속에서 어떻게 소망이 있을까? 오늘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성도들 가운데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이 참 복잡하다. 신앙생활 하는 게 왜 그렇게 어렵나?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자십니다. 하나님은 기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판기에 동전 넣고 커피 빼듯이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입맛 구색 맞추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인격적 하나님은 인격적 신앙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것은 복잡한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내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 생각대로 끌어내리려고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유다가 멸망하지요. BC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이제 완전히 유대 예루살렘이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귀족들은 다 사로잡혀가고 젊은 남녀 젊은 분들은 다 노예로 끌려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유대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5장 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고난을 받게 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5장 1절 한번 볼까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유대가 왜 멸망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진리를 행하고 여러분 정의를 찾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주님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 한 사람이 없어서 멸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돔 고모라의 멸망,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찾아갑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사자들을 잘 대접을 하고 이제 소돔으로 떠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주여, 소돔은 왜 가십니까? 내가 소돔을 심판하러 간다. 그 죄악이 하늘에 닿았다. 근데 그 소돔 성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이 소돔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주여, 만약에 소돔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내가 그 성을 용서하리라. 그러면 4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40명도 용서하리라. 30명은요? 30명도 용서하지. 주여, 만약에 20명이라면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20명이 있어도 용서하리라. 계속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이제 죄송스럽게 한 번 더 묻습니다. 주여, 내가 한 번만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10명이 있다면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그 10명이 있어도 용서하리라. 소돔성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의인 한 사람을 찾았어요. 의인 한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당시에 미드라시에 보면은 이 에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미드라시에 보면은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제단에 불을 끄지 않게 했죠. 근데 제단에 불이 꺼지기 직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예루살렘이 형식적인 겁니다. 예배가 다 형식적이었어요. 그리고 선지자들은 전부 다 거짓 선지자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멸하리라고 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다.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와 정반대의 예언을 하면서 그래서 예레미야를 매국노라 그러고 친바벨론주의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핍박하고 학대했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은 참으로 주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불법이 성하고 죄악이 간영해서 하나님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까지 왔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유다는 멸망하고 말았던 것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고난이 왔을 때에 고난이 왜 왔느냐는 것이지.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오느냐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왜 옵니까? 또 고난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져다 줍니까? 대체적으로 고난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문제에서 옵니다. 고난과 신앙의 문제는 이게 같이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에 이 고난이 우리에게 슬픔만은 아니에요. 그 고난이 주는 의미도 있다니까요. 시편 119편 71절 한번 찾아볼까요? 자, 시편 119편 71절 찾았으면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고난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젊은 분들이 상당히 오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힘이 내 인생을 지탱하는 기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능력이 나를 세워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조금 나이가 좀 드시거나 신앙이 조금 성숙되면은 좀 생각이 깊어집니다. 아, 힘만 가지고
인간이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습니다. 예. 능력이 내 인생을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이 고난의 문제, 이 문제를 우리는 한번 다시 조명을 해보자 이 말이죠. 예. 자, 그럼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의 길에 고난이 전혀 없다. 그저 내 인생에는 그저 즐거운 일만 있고, 예.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좋은 것들만 있다. 그렇게 된다면 첫 번째, 여기 안 나옵니다. 예수 안 믿어요. 예. 왜? 고난이 없는데, 모든 게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데, 예? 그저 내가 눈만 뜨면 즐거운 것만 있어.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올 것 같습니까? 안 나옵니다. 예. 고난이 있기 때문에, 내일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두 번째, 여러분 고난이 없고 내 인생에 좋은 일만 있다 하면은 여러분들 괴물됩니다. 괴물돼요. 예, 짐승으로 삽니다. 예. 여러분 고난이 인격적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성이 나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대학을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 인격자 되는 법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 지식이 없는 사람들, 시골에 농사짓는 저런 분들이 더 순박할 수가 있어요. 예. 오히려 대학 나온 사람들이 지능적인 사람이 돼요. 지식이 나를 인격자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나를 인간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참 유익한 거다. 예? 유익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냐? hil기야 가문의 제사장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아들로서 제사장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예레미야는 거절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나는 아이라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랬어요. 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었지. 그때 주님께서 그 입술에 손을 대면서 내 말을 내 입에 두었으니 너는 가서 전하라. 그래서 뭘 전했느냐? 항복하라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바벨론 손에 던졌다. 그러므로 우리를 살 길은 항복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 당시에 귀족들, 그 다음에 유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가 싸워보자고 그렇게 하고 죽더라도 해보자 이래야 되는데 항복하자 하니까 얼마나 예레미야가 믿겠어요. 그래서 참 예레미야 생애가 참 슬픈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지만은 참 많은 그런 비극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에게 고난이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자, 고난이 없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지 못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고 고난이 없다면은 우리가 인격적 존재가 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다면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우리를 왜 원치 않는 고난의 길로 우리를 가게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 주시는 목적이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신명기 봅시다. 신명기 8장 2절 2절과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고난이 싫어요.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렇죠? 그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신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이는 뭡니까? 너를 낮추시며. 그러니까 고난의 목적은 내 인생을 낮추는 거예요. 낮아지게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내 인생을 짓밟히게 하는 거예요. 존재의 의미가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올 때는 낮아지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두 번째 너를 줄이게 하시며.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제적인 문제에 손을 댑니다. 왜? 우리가 물질을 가장 귀하게 여기니까 하나님이 물질에 손을 대시는 겁니다. 그래서 줄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배고프면요 그것만큼 비참한 게 없어요. 여러분 가난하면은 참 그거 참 말을 못하지만은 너무나 비굴해지고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게 철천지 원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을 받아도 가난은 면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가난합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런 현실 속에 들어가 보세요. 저절로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존재 의미를 마치 그냥 짐승처럼 낮추어 버리고 나를 짓밟히게 하고 또 나를 줄이게 하고 이렇게 되면은 내 인생의 존재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소망이 끊어지는 것이지.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이렇게 나를 줄였는데 내 인생에 존재가 없는데 하늘에서 무엇이 내려왔느냐? 만나가 내려.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누구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였다. 바로 너가 줄일 때에 너 존재가 없을 때에 말씀이 들어간다는 거야. 그래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앞에 내 인생이 하나님을 깨달으면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절망 속에 있을 때에 새로운 그런 소망이 나타나는데,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애가 3장의 19절 보십시다. 19절에 보세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천년 고성이 하루아침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나라가 없어지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노예가 돼서 끌려가는 그런 현실을 바라볼 때에 이것은 쑥을 먹고 담즙을 마시는 것과 같다. 담즙이라는 게 뭐예요? 쓸개지. 쓸개 아닙니까? 쓸개. 쓸개를 여러분 물처럼 마셔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이거 독약 이렇게도 해석을 해놓았더라고요. 문어를 보고. 그러니까 내 인생에 고난이 왔을 때 마치 여러분 이 독약을 마시는 것처럼 정말 살고 싶지 않은 그런 현실이니까 낙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내 자신이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겪었던 상처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예? 내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거, 이거 여러분 쑥을 씹는 거예요. 담즙을 마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저에게도 그게 있어요. 예?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그것이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 생각하면요 절대로 소망 없어요. 여러분 속에 자꾸 그것이 기억나면은 절대 여러분 내일로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시사적이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해 좀 해주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참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여러분 일제강점기 시대에 얼마나 고난을 겪었습니까? 그들이 우리 민족을 짐승처럼 대했습니다. 젊은이들을 다 총알바지로 끌고 갔습니다. 예? 젊은 처녀들을 다 유린해 섰습니다. 예? 그래서 정신대라고 해서 예? 그 일본 군인들의 놀이객감으로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것 상처가 잊어지지를 않습니다. 용서받고 싶어서 너희들이 사과하라 해도 일본은 사과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과받을 때까지 싸워야 됩니까? 그들이 역사적인 관점에서 예. 그 다음에 인권적인 문제, 이런 국제적인 관계에서 당시에 우리가 참 잘못했다, 미안하다고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면 되겠지만은 더 이상 못하겠다는데, 그들의 정신 수준이, 그들의 교양 수준이 그 정도인데 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사과하라 한다고 해서 그들이 하겠느냐고. 이것을 기억하는 한 우리 민족은 희망이 없어요. 내버려 두고 가야 돼요. 그래, 사과 못해? 알았다. 그리고 그래야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끝까지 그걸 물고 늘어지고 일본과 감정적으로 싸우고 이러면은 여러분 우리한테 도움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살아오면서 내 인생에 겪었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낙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 또 한 가지 봅시다. 21절 22절 21절 22절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우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그것만을 기억할 때에 내 인생이 쑥 먹는 것 같고 담즙을 마시는 것처럼 정말 낙심과 절망밖에 없는데, 예? 이것을 내가 마음에 담아두고 딱 보니까 소망이 생기더라 이 말이에요. 그 소망이 뭐냐? 상처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소망이 생기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게 뭐냐?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 그런데 이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오늘 본문에 예? 인자가 무궁하시다, 긍휼이 무궁하시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이 인자, 이 헤세드가 끝이 없다,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조건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희망은 내 인생의 선함이나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다 이거예요. 네. 왜? 그 긍휼하심은 나를 끝없이 사랑하십니다. 나를 끝없이 용서하십니다. 끝없이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상처받았던 천년 고성이 사라진 그 현실만을 생각하면은 도저히 희망이 없고 낙심밖에 없지만은 오히려 내 마음속에 한 가지 중심의 해상을 해보니까 소망이 있는데 인자하심이에요. 긍휼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잘못이 있을 때에 그 잘못을 따질까요? 너 언제 이런 잘못했지? 내가 너를 이만큼 용서했는데 너 또 그랬냐? 하고 주님께서 묻기 시작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주님은 한 번도 묻지 않으십니다. 네. 우리는 여러분 조건이 있는 사랑이죠. 그렇죠?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도 그 사랑을 뭡니까? 조건적 사랑이에요. 그 사람이 이쁘다든지 실력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취미가 같다든지 뭔가 조건이 있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못나도 내가 범죄했어도 또 범죄했어도 또 범죄했어도 또 범죄했어도 끊임없이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믿습니까? 예. 그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하면요,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실 정도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서 아이고 나 같은 인간,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돌아오는 순간 기억도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다 사랑해 주십니다. 이것이 뭡니까? 인자와 긍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사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거역했지만은, 그러나 한 가지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의 인자하심이에요. 주님의 긍휼하심, 이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깨닫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면 오늘 이 시간 주님은 그 넓은 손으로 여러분들을 안아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주님의 귀한 사랑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예레미야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70년이다. 70년이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70년 후에는 반드시 돌아오리라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70년 후에 고레스 왕 때에 이스라엘은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인데, 오늘 이 인자와 긍휼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현실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돌아오면 용서해 주십니다. 주님께 돌아오면 회복시켜 주십니다. 기도하십시다.